예, 오늘은 한국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또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그래서 5월을 통칭해서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설교할 때마다 저는 큰 부담감을 갖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전에 또 부모의 자녀였고, 또 지금은 자녀를 둔 부모로서 동시에 이러한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를 하는 거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남들과 같이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이제 목회하는 게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3년이 되었는데, 목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붓하게 놀러 간 적이 거진 없습니다. 이제 간다 그러면 노예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가고, 시차례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가서 놀고 또 즐기고 기도하고 그런 수양의 정도로 같이 아이를 데리고 어릴 때부터 추억을 쌓려고 남들처럼 캠핑도 함께 못 가, 물놀이도 함께 못 가, 그런 적이 오늘 이날 이때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죠. 부모에게도 저희 어머니에게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어머니에게도 미안했고, 또 자녀들에게도 지금은 가고 싶어도 여러분 알다시피 아들과 딸이 다들, 딸은 가까이 살지만 아들은 멀리 살아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자주 만나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이 가정에 대하여 설교하라면 그러면 굉장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더 잘 따라줘서 또 평탄한 가정을 이루게 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것은 인간의 도리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을 하되, 인간적인 순종도 순종하지만 인간적인 순종은 그 여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순종은 집안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 순종할 수가 있죠.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힘들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예.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5절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첫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에게 많은 축복을 내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장수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 그게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오죠. 이가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이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인간이면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큰 책임과 형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은 참으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부터 유행했지만 이 칸가루족 알죠? 그 칸가루 새끼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가는 것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먹고 자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사회가 힘들고 결혼이 힘들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들이 분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나이 30 전에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지만 지금 제 주위를 둘러봐도 뭐 40이 돼도 심지어 50이 돼도 못 가는 그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칸가루족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여러 가지 제도와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냐? 이 답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두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류 최대의 계명입니다. 어떤 종교든 인간이 만든 종교든 하나님께서 주신 조명이든 그 첫 번째가 가장 우선되는 게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10계명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랑 인륜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인륜이라고 봅니다. 효도는 인륜에 대한 것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사람 곧 이웃에 대한 계명 이행이 먼저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촉법소년을 그러죠.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파출소 지구대죠. 지구대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수갑을 채우니까 수갑이 너무
손목을 쪼여온다고 경찰을 때리고 차고, 이 공권력이 무참하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법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법질서가 무너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공권력은 무너지면 안 돼. 이 공권력은 힘이 있든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그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이 이게 공권력이잖아요. 근데 지구대에 이끌려왔던 이 중학생, 촉법소년이 경찰을 향하여 발로 차고 때리고, 예전에 같으면 감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일어난다. 근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퍼지니까 그 부모의 행동이 더 과간해요. 이 영상을 누가 퍼뜨린다?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민원을 넣고 있네. 그러니까 참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제 부모로서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해주고 법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데 누가 이 동영상을 유출했냐고. 이렇게 해서 법은 지가 어기나 놓고 그 유출자를 찾아서 법대로 처분해 달라고. 아주 가관이죠. 사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자녀가 평소에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하고 공경했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평소에 부모 말씀 잘 듣고 부모에 효도하고 부모했으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삼촌뻘 되고 형뻘 되는, 때로는 부모뻘 되는 그 경찰에게 어떻게 감히 발길질을 하고 패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권력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 다시 말하면 효에 대하여도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가정교육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 주지 못한 그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도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요즘 또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우리 때는 자랄 때 선생님 같으면 진짜 그 그림자도 밟지 못했죠. 사실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얼마나 엄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그러면 학원 선생보다 더 못해. 어떻게 교사가 학원 선생보다 더 못한 지위로까지 내려갔을까요? 이것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생을 생각하겠어 학생을 사랑하자고 만든 인권 조례가 오히려 학생을 망치게 하고 학생을 버리게 하고 학교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인권 조례입니까? 취지와 목적이 그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이런 거 100개를 1000개를 만들어봤자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좀 폭력적인 선생님도 있었고 또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전체 선생님을 매도하는 것이 하면 안 되지만 그런 학생도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일부분이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거 학생 인권 조례 너무 계속 저 같으면 진짜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고 교육감한테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라고 또 실제로 폐지한 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듯이 인류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명으로 당연히 이제부터 부모에게 공경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 이제까지보다 더욱 살아계신 부모님께 열심히 공경을 다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효도를 하고 공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격이나 자녀에 대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에 공경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부모라는 자체만으로 효도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권위를 지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냥 큽니까? 그냥 안 크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여러분 5살 이전까지 대학병원 응급실 아니 병원 응급실을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가야 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애가 언제 아플지 어떻게 아플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저도요 응급실을 많이 가봤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큰 것 같은데 그냥 크지 않죠. 정말로 최소한 돌 지낼 때까지는 완전히 이건 비상상태.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분 더 이게 힘든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충분하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베푼 은혜도 세상에서는 다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부모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누가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나의 부모를 따를 수 없고 내가 제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했다가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 이상 올라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부모의 권위에서부터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도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유와 상황을 말하기 전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진정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대화 가운데 대화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왜냐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사회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의견과 자기의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의견 충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충돌이 있더라도 자녀가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가면 부모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살아계실 때 우리 그 이제 손자 손녀죠 영찬의 영수 이렇게 키울 때 멍단지라고 막 대들면 우리 어머니가 하는 그 무의식 중에 혹은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가짠다. 가짠네.
뻔한 거 다 어떻게 결과가 아는데 애는 그 떼쓴단 말이에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려니까 고집대로 하려니까 그래서 그걸 가짠다고 그래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고 손자를 있어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가짠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순종은 종으로서의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지 부모에 대한 순종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이가 너무 나빠서 이걸 끝장내려고 하면 누군가 죽든지 죽이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는 아들은 중간에 끼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참다 못 참아서 자기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목사님은 어느 날 며느리를 살짝의 사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미운 시어머니를 일찍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 숙이면서 목사님 말씀을 했던 며느리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서 빨리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란이 영양가 있는 완전 식품이기는 하지만 100일 동안 계속 먹이면 독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어머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갖다 드릴 때는 사냥하고 웃으면서 정성스럽게 예쁜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갖다 드리라. 그러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지긋지긋하던 차에 잘됐다 싶어서 다음날부터 삶은 계란을 시어머니께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물론 웃으면서 속은 좀 부글부글 끓지만 웃으면서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또 들킬까봐 사냥하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은 계란을 먹은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기는커녕 살이 오르고 또 갑자기 친절하고 산량해진 며느리가 하는 일을 조금씩 도와줍니다. 며느리 옷도 사주고 며느리와 함께 소평도 보고 며느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식품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주거니 받고있는 지금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 그날 아침에 며느리는 남편을 부르더니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를 알고 보니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인정 어린 분이신데 내가 못돼 먹어서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매일 계란을 삶아 들었으니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제가 죽일 년입니다. 이 일을 내가 죽을 년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어머니가
더 사시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걸 또 아들이 목사한테 얘기했네. 자, 시어머니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건강해지고 더 살이 찌고 더 통통해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그 누구보다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녀와 부모와 자녀는 여러분 참, 예. 근데 사실은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 물론 뭐 그렇게, 예, 엄청난 사이가 나쁜 것도 있지만 사실 두 사이는 별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꼭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꼭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나빠지고 꼭 또 사위 때문에 딸과 그 어머니가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위든 며느리든 부모에 대한 효는 다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순종인데, 순종의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종으로서의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 일이지만 부모의 순종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씀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존경입니다. 순종은 존경에서 나옵니다. 존경이란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했습니다. 샘머리 앞에 일을 쓰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여기서 샘머리가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샘머리라 그럽니다. 우리도 목회자의 세계의 만남은 진짜 연세가 드시고 머리가 허여면 좀 의견을 낼 때 좀 말 안 되는 좀 의견을 내어도 네 하고 나중에 설득하는 것이지, 그 앞에 두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의견을 냈습니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샘머리 앞에 뭐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연륜이 말해주잖아요. 연륜. 그래서 순종은 부모를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종용과 순종은 불손이요 그 자체가 오만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도에 대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안에서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효는 영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의 믿음의 도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곧 부모님의 생명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부모님이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효도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효입니다.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재정적으로는 넉넉지 못할 망상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물리적 효된 효보다는 정신적 그런 효가 오히려 더 높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요컨대 맛난 음식으로 구미를 맞춰 드리고 값진 양복을 해드려서 겉으로 화려하게 효도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극진한 효도입니다. 물론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좋은 옷 사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세 번째로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효입니다. 육체적으로 쾌적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때로는 넉넉하게 용돈도 풍성하게 드리고 맛난 음식과 좋은 옷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효도의 1차원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효도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과 효를 나누는데 그러면 순종과 효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을 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건면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잘 관리함으로 부를 누리게 됨을 당연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물질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 위에 더하여 주시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십계명에는 원칙적으로 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륜에 대한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네? 아버지가 여러분이 맞췄던 정답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쪽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이렇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얼마까지 살았어요?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에 살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365세까지 살고 있어 그 후의 삶을 이 무두셀라가 가정을 책임졌다는 거. 그죠?
지금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대화하고 세상을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 버리니까 그 남은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무두셀라가 책임질 거예요. 무두셀라. 그러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없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건 힘들죠. 괴롭죠. 어렵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도 이걸 견디지 못하고 빨리빨리 차라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소연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지금 가끔 지금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가끔 나는 게 뭐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가끔 나타나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죽으면 자기는 죽으면 되지 아내 죽이고 자식 죽이는 그게 이유로 그걸 원인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아들과 이 아내와 자녀들이 어렵게 살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세상은 아버지 없어도 잘 살아갈 건데 가장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다 함께 죽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도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책임을 가정의 재정적인 책임은 고스란히 온전하게 무두셀라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열심히 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고 덤으로 뭐요? 장수의 복을 주는. 그래서 969세 근 천년을 살았어요. 천년을. 한나라 신라가 천년의 세월을 지배했습니다. 한반도를.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의 결과는 물질의 복을 누리고 두 번째 장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해맑은 성도 여러분 정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길이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에 건강의 복을 받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왜 이 크나큰 복을 왜 남한테 줘야 됩니까? 잘 섬겨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보의 주일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